이제 오늘 네 번째 시간을 같이 나누도록 합니다. 오늘은 성경에 대한 성경교리를 나누는데, 성경에 대한 성경교리 중에 이제 계시에 대한 성경교리를 한 3주 동안 같이 나누게 될 거예요. 계시에 대한 성경교리입니다. 함께 나눌 때 또 성령님의 조명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 각자가 또 갈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경청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묵상으로 지난주에 우리 함께 나누었던 것을 총 정리를 한번 잠깐 해보고 가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님의 영감으로 성경에 무슨 내용을 기록하도록 이끄셨는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님의 영감으로 기록이 된 성경에 무슨 내용을 기록하게 하셨는지, 이를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을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한 문장으로 꼭 기억해 주시면, 그리스도인 젊은이라면 이거 잊으면 안 되죠. 평생 가야 돼요. 그래서 이 한 문장 안에 성경 전체 66권을 축약해서 농축해서 하나의 문장으로 선배들이 정리를 해 놓은 것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시작. 성경은 하나님께서 죄 지은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 성령님의 능력으로 구속하시는 계시의 책입니다. 아멘. 그래서 처음부터 괄호 안에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 PPT 섬겨주시면 그냥 그대로 원본 그대로 놓으세요. 원본 그대로. 그리고 각자가 괄호 안에 채우기를 여기에 해주지 마세요. 유치원생 아니기 때문에 괄호 안에 안 채우셔도 돼요. 각자가 채우시기를 바라요. 성경은 이런 책이에요. 주체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 성령님의 능력으로 구속하시는 계시의 책입니다. 그래서 여기 다 남바링을 해드렸죠. 이게 무의미한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 배웠던 것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요 6가지의 전체 내용에 대해서 평생 배우는 거예요. 여기에 2개가 더 들어가죠. 교회가 무엇인가, 종말은 어떻게 되는가. 이 2가지에서 8가지의 커다란 기둥, 기독교의 큰 기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 읽기, 복음서 읽기, 그 다음에 듣기, 그 다음에 묵상하는 10분 안 되는 매일 성경 읽기 요즘 하는 게 바로 요 3번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역, 요 부분을 지금 매일 아침 성경 읽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경 전체가 이런 내용,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세계 어느 곳을 여행을 하든, 거기 가서 사시든, 여러분이 고향에 가서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든, 나이가 들든 어쨌든, 여러분 평생에 성경은 이런 책이야 라고 딱 정리한 거, 이거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유튜브에 설교를 들으셔도, 어느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해도 다 이 범위 안에서,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시금석이 돼야죠.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범위 안에 있습니다. 묵상도 이 범위 안에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2번째 묵상이요. 그러면 왜 우리는 성경 교리를 반드시 배워야 하는가요? 라는 질문에 4가지로 정리를 했었어요. 한번 상기해 보죠. 첫째, 모든 성경이, 여기서 모든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에서 신구약 성경 66권이 성경 교리를 증거하기 때문이라고 첫 번째 이유였죠.
그래서 이거를 세분해서 구약의 선지자들도 성경 교리를 증언했고 복음서의 예수 그리스도도 성경 교리를 증언하셨고 예수님의 사도들도 성경 교리를 증언했고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성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하게 부름받은 서신서들도 전부 성경 교리를 증언해 진리를 증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66권 전체가 다 성경 교리 곧 우리들에게 전해주시고자 하는 특별한 진리를 증언하고 계시다 하는 게 첫 번째 이유였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유는 성경 교리를 배우지 않고 두 번째 이유는 성경 교리를 배우지 않고 성경을 배우는 건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합니다. 성경 교리를 모르고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위험도는 높아지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이유는 교회는 역사 속에서 여기서 역사는 교회 역사겠죠. 그냥 역사라고 하면 돼요. 교회는 역사 속에서 성경 교리를 강조하여 가르치고 배웠습니다. 2000년 교회의 역사, 구약의 역사도 매한가지고요. 한탄식이죠. 우리의 불행. 오늘날은 교회 안에서 성경 교리를 말하지 않는 게 우리의 공동 불행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 이유요. 성경 교리를 배우는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이름에 어울리는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성경 교리를 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배워야 되는가? 아이러니한 거는 참 모순이요. 개신교 정통교단이라고 하는 교회에서는 성경 교리를 가르치지 않는데 사이비 이단들은 부지런히 거짓된 교리를 가르치거든요. 얼마나 모순인지요. 그런데도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개신교 정통교단의 그리스도인들과 목회자들 모두가 다. 이게 슬프지요. 이런 거 생각하면 그냥 있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그 정리를 몇 년 동안 하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하나님에게서부터 부여되어 주시는 막중한 의무예요. 그래서 이렇게 복습을 한 후에 이제 오늘 네 번째 이야기 계시에 대한 성경 교리를 나누며 오늘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의식에 대한 부분을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아시는 거듭난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에 대해서는 하나님 대신에 신에 대한 의식이에요. 신의식. 인간이 어떻게 신을 의식하느냐 이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보시면 이제 본문을 읽고 나누도록 해요.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무슨 일일까? 내목을 조금 설명을 하고 본문을 읽어드리는 게 더 유익할 것 같아요. 시간 절약이고. 바울과 바나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바울과 바나 둘이 몇이요? 둘이 복음서에서 70명의 제자들을 몇 사람씩 보내죠? 그렇죠. 둘이. 그러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 둘이 이렇게 복음을 증언하는 왜요? 서로 도와주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의지하고 동역자가 항상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 우리에게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 하는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말씀하심으로 이제 걸어라,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심으로 이제 바울도 예수님처럼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을 걷게 돼요. 그러니까 루스드라에 있었던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이, 이때는 헬라 사람들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그러니까 헬라 철학에 로마 신화가 많잖아요. 신 이야기가.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을 보니까 신들일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바나바는 좀 품위가 있는 모양이에요. 겉모양이. 그래서 점잖고 근엄해 보여서 바나바를 이 로마 신의 주신이라고 해서 제우스 이렇게 불렀고, 그 다음에 바울은 말을 잘하는 언변, 말의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느껴져서 헤르메스 신이라고 생각하고 바나바 바울 앞에서 경배하면서 엎드려 절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광경이 그 다음 이런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 즉 인간이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여러분들이 인간을, 헛된 신을 섬기는 이 헛된 일을 버리시고 천지, 하늘과 땅, 그 안에 있는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그리고 바다와 그 바다 속에 있는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지금 이런 복음을 증언하게 하신다. 16절,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였으나, 이 얘기는 내버려 두신 거예요.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 복음이 증거되면서 17절,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어떻게 증언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어떤 방식으로 증언을 하셔요? 그 다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고, 누가?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결실기를, 비를 내려서 땅이 흡수해서 땅이 소출을 내요.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시게 하는, 그래서 이런 선한 일을 하셔서 음식으로, 물로,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이게 뭐예요?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고 결실기를 주셔서 먹고 마시게 하는, 이게 뭐예요? 뒤에 가서 이제 나눌 거예요. 이게 일반 계시예요. 이것을 일반 계시라고 그래요. 이건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이렇게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목적이 뭐냐? 이유가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그런데 몰라요. 그래서 인간을 신으로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신비한 힘이 있어 보이면. 그래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이렇게 인간이 신을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 안에는 원시 부족이라 할지라도, 글을 몰라도 모든 인간 안에는 신에 대한 의식이 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창세기 1장 26, 7절,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전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 수는 없는데 흔적은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흔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흔적으로 신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아무거나 다 신이라고 그래요. 자기보다 힘이 세 보이면. 바람도 신, 달도 신, 태양도 신, 인간도 신, 돈도 신, 권력도 신, 지식도 신, 전부 신이에요. 그래서 저 인도 같은 나라는 신이 3억 개요. 놀라지도 않네요. 그렇게 신이 많아요. 옆 나라, 일본 이웃 나라도 신이 800만 개. 사람 안에는 어느 누구나 다 예수님과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도 신의식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물음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요? 어떻게? 그럼 어떻게 신의식은 있는데 그럼 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래서 욥이 이 부족 사회 시대에 살던 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과 이 야곱, 이삭 이런 시대에 살던 사람이니까 족장 시대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의 사람이 욥이에요. 그 욥이 인간의 궁극적인 물음을 대표로 하고 있어요. 23장 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아멘. 저 괄호 안에 유아틱하게 왜 하나님이라고 썼느냐면 3인칭 대명사로 시커멓게 글씨를 쓰는데 3인칭 대명사 이게 도무지 누구인지 모르는 대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초등학교 국어 교육이 어느 정도인지 실상을 알려줄만 하죠. 그렇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나 인류대학 출신이라고. 한 문장을 읽고 그 문장의 인칭대명사가 누구냐고 물으면 모르는 거예요. 인칭대명사가 누구는지. 그래서 저렇게 수고스럽게 성부 하나님이라고 기록을 해드린 것을 이해를 해주세요. 물론 아는 분들은 나를 이렇게 무시하냐 기분 나쁘실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을 향하여 인내하시고 기다리십시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이게 인간의 궁극적인 질문이에요. 아무리 돈을 수조 원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원하는 걸 다 가지고 있어도 이 욥이라는 인물이 그런 인물이었잖아요. 당대의 부족 족장 시대에 가질 수 있는 인간이 원하는 건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욥이었어요. 종교면 종교, 재산이면 재산, 자녀면 자녀 전부 가지고 있는. 그런데도 궁극적인 물음은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이게 모든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 궁극적인 질문입니다. 아무리 돈 많은 부자라도 궁극적으로는 이 질문 안 해요. 그래서 누구를 찾아요? 무당들을 찾고 샤만들을 찾는 거예요. 인테리들이. 지식인들이요. 대학생들이 사주 카페를 농담 삼아서 장난 삼아서 하는 이유들이 이것 때문에요. 다요. 시골에 가면 나무를 섬기고 깃대봉을 섬기고 다음 뉴스에 지난주에 혹한에 어느 동굴 속에 정한수를 떠놓고 비는데 이게 연초잖아요, 구정으로. 그러니까 정한수를 떠놓고 금년에 우리 자손들에게 애군이 오지 않게 막아달라고 신에게 비는데 정한수가 어떻게 해요? 고드름이 옆고름이 얻었다고. 그게 또 사진 찍어서 뉴스거리가 되는 세상. 21세기 디지털 시대의 말이에요. 불쌍하지 않아요? 이게 인간이라고요.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어도 신 의존을 한다. 그런데 그 신을 모르는 거예요. 누구인지를. 우리 인간 내면 안에 있는 근본적이고 본질적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신의 소리를, 왜냐하면 신과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좋은 관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하면 신과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느냐가 사람의 내면의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뭐예요? 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종교가 되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독교 종교 생활을 하면 여러분 멸망이에요. 구원이 아니란 말이죠. 기독교는 종교 아닙니다. 이 기독교 교회 역사에서 선배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게 기독교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생명이다. 생명이에요, 생명. 영적인 하나님의 생명. 이 차이를 분별을 하셔야죠. 왜? 여러분 주변에 이제 학교 가게 되면 여러분들을 포획하려고 기다리는 사이비 이단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거짓 교리를 준비해가지고. 두 번째,
그러면 인간이 이렇게 신을 찾아가는 방식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오늘 내용입니다. 요것으로 마쳐요. 오늘은 인간의 신, 곧 하나님을 찾아가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자신의 힘의 노력으로,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찾는 방법이 있다. 첫 번째 방식이에요.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찾는 방법이 있다. 근데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방식에는 몇 가지가 있는가? 예, 본능과 직관으로 하나님을 찾는 방식이 있는데, 인간 안에 내적인 빛이 있어요. 동그라미, 내적인 빛. 그래서 사람이 각자가 내적인 빛이 인간 속에 있는데, 그 내적인 빛을 점진적으로 인도해 따라가면 이제 신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방식이 신비주의자들이에요. 그게 뭐냐면 자기 몰입. 그래서 무슨 방법을 통해서 내적인 빛을 따라서 신을 만나느냐면 자기 몰입인데 명상의 방식을 통해서. 명상. 그래서 오랜 시간 눈 감고 가보자 하고 몇 시간을 신을 만나기 위해서 접속하기 위해서 명상을 하고, 이게 자기 몰입이에요. 그게 뭐예요? 인간 자기 안에 있는 내적인 빛의 인도를 따라서 조용히 있으면 신을 접속한다는 이 생각이에요. 내적인 빛.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는 첫 번째는 내적인 빛에 의존해서 신을 만나는 방식인데, 두 번째 방식은 이성적인 추론의 방식. 이성을 가지고 추론해 가는 방식.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성과 지성으로 오성을 가지고 추론을 하는 거예요. 추론을 하는데 도구가 있어요. 무엇을 가지고 추론을 하는가? 첫째는 창조, 자연의 창조. 그리고 자연 창조된 피조물에 섭리하시는 방식. 이게 학교에서는 흔히 뭘 배워요? 지구의 공전과 자전으로 배우는 거 끝나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인간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 천억 개의 이 은하계의 움직임이 어떻게 이렇게 질서 있게 운행을 하고 빈틈없이 이렇게 차이가 없이 봄, 가을, 겨울, 이 여름이 찾아올까? 이걸 추론해 가니까 신이 있을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추론을 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서 세계사를 배우죠. 한국사를 배우죠. 인간의 역사를 배우면서 그 역사의 굴곡마다 이런 일이 일어나서 이렇게 역사가 흘러온 것은 신이 있을 수밖에 없는구나. 이렇게 추론해가는 방식. 자연에 창조된 자연과 그 자연 피조물에 섭리하시는 방식을 통해서 추론을 하고, 두 번째는 인류의 역사의 과정을 추론해 가면서 신이 존재하는구나, 이렇게 추론을 하는 방식. 세 번째는, 여러분 좋은 게 있죠. 언젠가도 말씀해요. 어떤 물건을 사면 좋은 것이 있어요. 좋은 것이 있으면 더 좋은 게 있죠. 더 좋은 것이 있으면 더 좋은 게 있죠. 더 좋은 게 있으면 가장 좋은 게 있죠. 이걸 좋은 것을 선으로 바꿔서 선한 것이 있다면 더 선한 것이 있고, 더 선한 것이 있으면 더 선한 것이 있고, 최고 선한 것이 있다. 이게서 한문으로 세 글자, 지고선 있겠다. 최고의 정점이 되는 선, 그게 누구냐? 신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론해가는 방식을 도덕적 논증이라고 합니다. 자, 인간이 즉 하나님을 찾아가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방식은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 찾아가는데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내적인 빛의 인도를 따라가는 방식. 두 번째는 이성을 가지고 추론하는 방식. 세 번째는 도덕적 논증으로 신을 찾아가는 방식. 이제 거의 오늘은 다 마쳤어요. 결론입니다. 그럼 결론이 뭐냐? 이렇게 인간 스스로 신을 찾아가는 방식은 과연 신을 만날 수 있는가? 질문해야죠.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 신을 찾아가면 과연 신을 만날 수 있는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는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 곧 신을 만날 수 없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무한하시죠. 근데 우리는 유한하죠. 근데 하나님은 거룩하시죠. 우리는 거룩하지 않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죠. 우리는 그렇지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즉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우리 인간의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요? 예, 거기 말씀에 욥기서 36장 26절 말씀.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분을 알 수 없고 그분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 도덕적 논증이나 이성의 추론으로 내적인 빛을 따라서 가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알 수가 없다. 왜? 그분은 높고 높으신 분이니. 그러니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겸허하여라, 겸비하여라, 무릎 꿇어라. 근데 인간이 이런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게 인간이에요. 이런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게 인간이에요. 이런 하나님이 되려고 돈 벌죠, 지식 많이 가지죠, 1등 하려고 그러죠. 매사에 모든 분야에서. 교회에서까지도. 두 번째는 인간의 죄로 인한 전적인 타락 때문에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의 죄로 인한 전적 타락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님의 영감을 받아서 우리에게 이 사실을 증언해 주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 우리 천천히 함께 읽어볼까요? 다 있지요?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이 세상은 뭐예요? 모든 인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인간들이 자신의 지혜로, 여기서 지혜는 누구를 염두에 둔 얘기냐면요, 헬라 철학자들입니다. 이 당시에 헬라 철학이 엄청나게 왕성했거든요. 예수님 탄생 전부터, BC 한 3, 4세기 전부터 헬라 철학의 꽃이 피던 시절이에요. 그 배경이 성경의 문화예요. 성경 배경이거든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공동체에도 이렇게 증언하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똑똑하고 지능지수가 1000이 된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른다. 만일 인간이 하나님을 알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다. 이렇게 논증적으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언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IQ가 1000이 돼도 하나님을 알 수, 구원 못 받아요. 성경을 많이 알겠죠. 시간 절약하고. 그렇죠? 누구보다 많이 알 거예요. IQ 1000이 되면. 아마 1000이 되면 이 지구에 못 살아요. 외계인이거든요. 적응을 못 하거든요. 여러분의 IQ 1000이면 그 이하인 사람들과 어울려 살 수가 없어요. 소통이 안 되거든요.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 몰라요. 성경 본다고 지능지수로 하나님 아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방식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 같이 아둔한 사람, 어설픈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부지런히 없는 시간 내서 이제 고백이죠. 내 것은 내 것이 아니옵시다. 아버지의 것이나이다. 해서 이 시간을 내서 성경에 계시된 진리를 고군분투해서 시간을 들여서 부지런히 정리를 차곡차곡 해나가면서 이것을 여러분의 일가 친인척, 지인들과 나누어서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걸 기뻐하셔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우리같이 어설픈 사람을 사용하신다고요.
듣기도 아둔하고 또 들으면 잊어먹고 또 들어도 알 뜻도 모르고 아는 척하고 앉아있는데 뒤돌아서 물어보면 아무것도 모르고 기분 좋으면 열심을 냈다가 기분 나쁘면 보이지도 않는 이런 인간들을 불러서 만들어서 쓰시는 하나님. 근데 우리는 서로 포기하기 쉽잖아요. 해도 안 되고 1년 참아도 안 되고 5년을 기다려도 안 되고. 가장 불행한 게 뭐예요? 여기서 손들고 눈물을 흘리며 찬양을 그렇게 몇 년을 했는데 어디 갔나 안 보이는. 그게 많잖아요. 경험 실제로 하셨잖아요. 그래 앞으로 이 자리에서 찬양한 분들이 왕부담이지요. 몇 개월 쉬어보니 어떻게 찬양을 해야 되는가 질문이 나오잖아 이제. 미리 말하건대 말씀을 드리건대 찬양단만 모여서 같이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늘 어쩔 수 이제 하게 돼요. 자신의 삶의 고백이 아니면 하지 않으시기를 부르지 마세요. 나도 속고 다른 사람 속는. 여러분들은 서너 시간씩 연습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고 하지만 회중들이 따라하지 못하는 찬양이면 어떻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같이 해야죠. 같이. 우리 전문 찬양자가 아니잖아요. 전문 찬양에 속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마추어잖아요. 저보다는 프로이지만 그러면 아마추어하게 초보자답게 순수하게 좀 같이 할 수 있도록 삶의 고백에서 나오는 것이어야 되지.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데 우리만 연습해서 우리만 좋다. 이거는 아니잖아요. 부탁드려요. 부탁드려요. 각자가 믿음의 고백에 삶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어설퍼도 음악자가 좀 틀려도 그거 무슨 상관이에요. 물론 이렇게 말하면 음악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저를 욕하겠지만 무슨 마음인지 알죠? 오해하지 말고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죠? 그러면 설교자도 마찬가지예요. 이 설교를 뭐 준비해가지고 이것만 전해주면 이게 지식이 되고 이론과 정보, 인포메이션만 나누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 목사 존재 안에서 생명으로 나오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리 지식과 아주 신선한 프레시한 것을 여러분에게 정보를 준다고 해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 모두 겸손하게 정말 방송하면서 하나 티끌인 전부요. 지금 예배실에 저 히터가 꺼져 있죠? 지금 이게 왜요? 히터가 있으면 이게 히터가 바람이 나와서 영상을 보면 여러분 못 보잖아. 근데 영상을 보면 여기 휙 지나가요. 몇 번. 그러면 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 이거 하나도 다 방해가 되는 거예요. 집중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는 이걸 꺼달라. PPT 하나 넘기는 거 아무것도 아닌데 여기서는. 근데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은 저것 때문에 걸린다고요. 순간 놓칠 때.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신경 곤두세워서 하나님을 즐거이 예배드리고 경배드리는 마음을 모아서, 그래서 앞으로 찬양을 준비하시는 분이나 기도를 준비하시는 분이나 제가 기도를 인도하시는 분에게는 이제 전부 다 이 코팅을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카톡으로 보내드리는데 들어보시라고요. 들어보시라고. 그리고 느껴보시라고요. 그래서 호 이장님, 그래서 리더 임원뿐만 아니라 전부 자원자를 받아서 한번 기도 경험들을 해보시는 것도 이게 귀한 거예요. 경험 안 하면 몰라요. 이 자리가 그냥 뭐 아무나 와서 저기를 하는 것 같아도 안 해보면 모른다고요. 모두가 다 함께.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 마지막 읽어볼까요? 에베소 2장 1절. 여러분도 전에는, 여기서 전에는 언제예요? 거듭나기 전이에요. 거듭나기 전.
메모해 놓으세요. 거듭나기 전. 알 것 같아도 또 잊어버려요. 메모를 부탁해요. 왜 안 해요? 기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 왜 안 가지고 다녀요? 두 번째, 하나님의 계시에 의존하여 하나님을 찾는 방법. 이제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방법은 실패한다. 이유가 뭐다?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뭐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 때문에. 두 번째는 인간의 전적 타락한 처지 때문에. 그래서 뭐에 의존해야 된다? 계시에 의존해야 된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셔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질문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셨느냐? 질문을 하니까 대답은 yes, no, yes. 이게 이제 퍼쩍 일어나야죠. 감사.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다는 말씀이 이게 복음이라고, 기쁨인 거예요. 왜? 아까 욥처럼 질문했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초소에 나갈 수 있을까요? 이게 인간의 궁극적인 질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노력으로는 안 됐잖아요. 그럼 하나님 계시해 주셔야 하잖아요. 근데 대답이 뭐예요? 계시해 주셨다? 안 해 주셨다? 해 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8절 말씀이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거기 이 세의 통치자들 동그라미, 그게 누구예요? 지혜자예요. 앞에서 나왔던 지혜자.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나왔던 세상의 자기 지혜자. 그 다음에 지혜자, 바로 철학자들이에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누구를?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9절 말씀, 기록된 바 성경에 미리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거기요? 못하고, 눈으로 볼 수 없고, 인간의 눈으로 아무리 시력이 좋아도, 그럼 귀로 청력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을 들을 수 없고, 그 다음에 사람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할 수도 없었다. 10절. 그런데 여기 복음이 들려요. 복된 소식이, 기쁜 소식이 달려오죠. 오직 하나님이, 여기서 하나님은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성부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이런 걸 잘 염두에 두고 기도할 때 사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실 때 말씀으로 쓰시는 거란 말이에요. 성부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체크. 보이셨다는 게 뭐예요? 이게 계시해 주셨다, 나타내 보이셨다 뜻이에요. 성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모든 것, 곧 설명을 하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통달, 통찰, 다 아신다. 누가? 성령님이.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면, 하나님의 목적을 알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알려면 성령님의 조명하신 은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구해야 돼요. 성령님, 조명의 은혜를 내려줘요. 조명이 뭐예요? 이렇게 밝은 빛을 비춰요. 누가? 성령님이. 어디에? 우리의 이성, 우리의 지성, 우리의 정서, 우리 의지, 우리의 기억, 우리의 사고방식, 의지, 양심까지 환하게 빛을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자, 정리요. 오늘 내용.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방식. 전에 사람 속에는 신에 대한 의식이 있다. 증거가 뭔가? 인간은 종교를 만들어낸다. 그걸 보고 인간 안에는 신의식이 있다. 그럼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자기 힘의 노력으로 해서 몇 가지가 설명드렸죠. 근데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은 실패한다? 찾을 수 있다? 아니요. 실패한다. 왜? 첫째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때문에, 두 번째는 인간의 처지이기, 어떠가 되니까
전적 타락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다. 이게 논리적이에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다? 계시가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는가? 오케이, 계시해 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계시해 주셨다? 성령님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말씀을 알아가려면 누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절대적으로 그러죠. 성령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필요하다. 오늘 여기까지요. 이런 은혜에 감격하여서 우리 그런 고백을 했죠. 거듭난 사람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속했죠. 그래서 중간쯤 가사가 어떤 내용이었어요? 이제 감사로 사는 삶 원합니다. 감사로 사는 삶 살기 원합니다. 오전 예배에 말씀해 드리지만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고마움을 잃어버리면 이건 망하는 거예요. 아무리 탁월한 하버드, 옥스퍼드, 여러분 프린스턴 대학을 다니고 졸업을 하고 의사 박사가 되고 제 아무리 날고 뛰어도 고마움을 모르는 인간은 인간이 아니에요. 이거 사회도 얘기해. 근데 그리스도인 젊은이들이 고마움을 모른다? 이거 구원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죠. 우리 회복해야 돼요. 형제들끼리, 자매들끼리, 임원들끼리, 리더들끼리, 찬양단끼리 서로에 대해서 고마움과 이 표현들을 못하고 사는 것, 구원의 열매 아니에요. 나는 주님에게 속한 자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부르심에 소명을 이루기 원합니다. 감사로 사는 삶 살기 원합니다. 고백만 하면 뭐예요? 실제가 돼야죠. 그런데도 고마운 줄은 모르죠. 부모를 만나도 고마운 전화 한마디도 없어요. 몇 달을 살면서. 그럼 여러분을 욕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이 욕먹는다고 말이에요. 어디에서? 직장에서. 직장 상사에게, 사장님에게 인사하면 고맙습니다 사장님, 팀장님 라고 말을 하면서 사는 그리스도의 젊은이들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 교리를 배웠으면. 가족끼리, 형제자매끼리, 형제들끼리 구원받은 것만 자랑하면 뭐예요? 실제 삶의 열매는 없는데? 성경교리 왜 배운다고 그랬어요? 예배드리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교제하기 위해서 이걸 배우는 거예요. 교제가 더 깊어지고 충만해지기 위해서, 더 친밀하기 위해서. 그럼 배웠으면 배운 대로 살아야죠. 몸부림해야죠. 길을 쓰고. 이제까지 우리의 삶은 당연한 것으로 살도록 학습이 됐어요. 학교에서, 사회에서, 매스컴에서. 근데 이거는 뿌리쳐야죠. 싸워야죠. 당연한 거 없다. 직장에서 이게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는 거예요. 말없이 운전해 주시는 전철 기사에게 고맙고요. 안 고마워요? 대중교통을 운전하는 분들에게 내가 비록 버스비를 냈지만, 전철 비용을 냈지만 고마운 거 아니에요? 이걸 놓쳐버리면 우리 아무리 귀를 쓰고 열심히 몇 날 며칠을 금식을 하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해도 이건 무의미한 거예요. 청년들이요, 그리스도의 젊은이들이요, 깨어나라. 구호가 아니에요. 실제 여기서부터 살아나야 돼요. 공부할 수 있는 거 감사하잖아요. 서울에 와서 여러분들이 생활할 수 있고 안전하게 할 수 있고 부모님에게 고마운 일 아니에요? 신성교회 와서 이 청년 시절에 복음을 배운다. 그럼 고마움이 살아나야죠. 회복이 돼야죠. 당연하게 왜 생각해요? 왜 당연하게 살아가요? 여러분의 실력으로 지금 회사가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먹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교리 배우는 목적, 이론 아니에요. 정보 아니에요. 지식이 우울한 거 아니에요. 실제 살아야 돼요. 삶으로 살아내시는. 정말 형제와 자매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것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회복해 나가요. 이거 누가 안 해줘요. 우리 각자가 해야 돼요. 서로가 서로에게 우리 함께 아름다운 열매들을 서로 주고받는,
구원받은 증거의 고백들이 여러분 실제가 되어 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는 주님에 속한 자, 감사로 사는 삶 살기 원합니다. 진실된 고백으로 우리 함께 내가 할 수 있는 자그마한 것부터 실행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올려드립니다.